오늘 우리 창조받은 자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드셨던 만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한 인간들로 버려두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리라. 우리가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그리고 복을 주어 어떻게 결론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창대케 되고 어떻게 복을 주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이어지게 했던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정말 창대하게 했습니다.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한 400년 지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200만 이상이 창대케 돼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창대케 돼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 시대에서 다윗 왕까지에 이르는 역사가 한 500년 되는데 또 그 왕정 시대를 통해서 더욱 창대케 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됐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은 타락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창대케 됐다가 타락하기를.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창대케 되는 역사를 자꾸 까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그래서 내리막길을 갔다가 포로 생활까지를 한 400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고초의 기간이 한 600여 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사상을 충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런 그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기울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기울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대케 되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위하여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어쩜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되는 역사는 메시아 시대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가 열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서서 예수님의 시대의 열림을 확 전파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놀라운 것은 신년이라고 하는 50년의 지난 역사가 확 강포가 되면서 그동안에 재산을 억류했고 몸을 억류당해서 노예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50년의 신년의 역사, 은혜해죠. 확 열리고 나팔이 불 때에 자유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애언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회당에서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꽉 열려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에 승리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십자가로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담이 헐어지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조상들의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원래의 약속했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인간이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의 본 모습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잘생겼고 못생겼고 알고 모르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다 그것을 떠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흙인 존재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도 흙으로 빚었고 생기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공존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까지 내가 해야 아멘 안 할 거요? 정말 그런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대단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대단합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게 본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된 자야. 하나님의 분신이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피가 있잖아요. 살을 물려주잖아요. 피와 살을 물려주는 게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공존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다. 그런 인간의 존재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잘 살아보세, 수치를 가려보세. 그러지만 다 부서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세 준비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요, 따라가십시다. 무화과 잎이다. 큰 소리로 좀 하세요. 무화과 잎이다. 무화과 잎이에요. 그거 부서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하나가 완전한 게 있어요? 뭐 하나가 견고한 게 있어요? 뭐 하나가 대단한 거 있어요? 부서진 것들이에요. 이 육체도 부서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지니고 있는 자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메시아와 함께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는 일을 나 믿는 자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대로 전유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차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을 자신 있죠. 이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되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생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업자로 삼아주시고, 범죄에서 끊어진 우리 인간을 다시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럼 됐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꼭 하나 놔서는 안 될 것,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안 같아. 그러면 재정비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이, 그리고 주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나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런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아멘하고 왔다,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였는데
타락했다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둘도 아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그 과정을, 그 모든 그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어 주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 지어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 모습대로 돌아온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꼭 우리가 창조에 원래 주셨던 그 본 모습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자 그 말이요. 그거 좀 놓치지 말고 살자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 그 하나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니까. 애를 키우는 부모의 재미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본 모습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가, 또 올라가, 걸어가, 또 걸어가.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안 보는 것은 똑같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똑같고, 교회에 나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혼자 세상 불만은 다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찡그리고 살고, 항상 그 모습. 그래도 그것은 좀 봐줘. 그런데 걸어가가 아니라 점점 내려가. 그래가지고는 더 못해져 가. 그러면 큰일이요. 정말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막대기로 우리를 자라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에 새벽 기도는 나는 몰라 그랬던 사람이면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름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달으면 일주일에 2번, 그러다가 3번, 그러다가 6번. 할렐루야. 자라나야 된다니까. 전에 막 말씀 들을 때는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었던 분이 자라나야 된다. 그럼 고개 들고 찬양도 일체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찬양을 입을 벌려 찬양하기를.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자람이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것에 뭐 있느냐 그냥 속으로 지니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알면서도 평생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을 받은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달라진다. 우리 큰아들 녀석은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꼭 그 대답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선언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말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10번만 해보세요. 뭔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쫙 밀려온 겁니다. 찬양과 그 찬양의 고백 속에 곡조를 넣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같이 부를 때 하도 안 부르면 앞에 찬양대가 나와서 앞에 찬양 리더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하니까 따라도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도 안 하지, 말씀도 같이 읽자게도 안 읽지, 기도는 잠깐 눈 감았다 묵도록 끝나지, 자라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잠깐이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교회가 이 껍데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라나야 한다. 다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엉어리진 채 공자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살 수가 없어.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감싸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의 나는 주 앞에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이것을 우리가 꼭 취해야 돼요. 이것을 꼭 우리가 얻어야 돼요. 다 같이 본문의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놀라운 것은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믿는 자죠.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과 함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 더 살아봐야 110세, 20세 그러겠죠.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한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 짧은 과정에 영원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처소가 예비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받은 자, 금면류관을 받는 자, 주어지는 상급이 오른편에서 있는 양, 상급을 받는 자가 양과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아무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과정에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믿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영원한 조소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잠깐인, 정말 잠시 잠깐이요, 잠시 잠깐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누구의 일을 하면서? 내 일을. 그러니까 반드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막 큰 역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하는 거예요. 주님 일하는 거요. 믿으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주님 일하는 거요. 주님 일하다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앞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처소를 예비한다? 여러분들의 처소와 나의 처소가 어떻게 준비되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밤낮 통만 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에?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같이 다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어디까지?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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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고, 주님 목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장로님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셔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아이고 누구도 그러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표본을 받고 보고 바라보면서 자라나가는 과정. 우리 여기 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누구 닮았어? 우리 주님 닮았어. 꼭 우리 집사님은 주님 닮았네요. 다 같이 시작. 꼭 집사님은 주님 닮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인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갈 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게을렀던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이라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 올라가.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꼭 적용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속적인 창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강이에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부분대로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는 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 이름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주의 이름 안에.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9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안 되네요. 또 기도했습니다. 안 되네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되네요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안 될 때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답은 뻔히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생각이 많으시죠?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세요. 자녀가 걱정됩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직장, 사업,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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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왜? 내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늘이고, 예수의 이름은 땅이고, 예수의 이름은 성공이고, 예수의 이름은 승리고, 예수의 이름은 건강이고. 아, 참 답답하네. 아멘 안 할 거요. 예수 이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아멘 안 해도 다 속으로 해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 사랑한다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표현하라니까. 그게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어요. 다 아이예요. 왜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다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풍랑과 파도 일어나요. 주님이 꾸리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 고요하라 잔잔하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고요하고 잔잔하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고요하라 평안하라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복을 양손에 딱 갖고도 밤낮 예수 밖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가.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필들을 만나 그 후대가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뭔 줄 아세요? 거역자, 파괴자, 폭행자. 세상의 죄가 어디서 오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왜 거룩한 주의 손아래 있지를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우리를 옥죄이느냐? 예수 밖에서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의심이 없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셔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 예수 밖에서 우리가 머리를 기울여요? 어디서 예수 밖에서 지혜를 짜내요? 아니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만이.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꽉 차서 제사하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다 했어요. 그랬다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 생기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자기의 의를 자꾸 세웠어요. 그럴 때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다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겁나게 좋아. 겁나게 좋단께. 무지무지하게 좋아. 상상을 초월해. 근데 자꾸 뺀들어지기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냥 자꾸 예수 밖에다가 고개를 돌려. 그게 나요? 우리요?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주 안에 살겠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것들을 배격하겠습니다. 주 안에 살겠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것들을 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배격하겠습니다. 딱 결단하면 주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길을 가게 하도록 힘주십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후좌우를 자꾸만 살핍니다. 기도하기보다 딴 연구 많이 합니다. 찬송하기 전에 세상 것에 대해 도취해 있습니다. 주여, 두 팔을 벌려 주님께 향하오니 기도하며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주 안에 사는 나의 심령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쫙 비칩니다. 참말이요, 이건 정말이요,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받은 본 모습, 생기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생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리라고. 이때는 성령의 때입니다. 가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시겠습니까? 죄악의 역사가 가득한 만큼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잘 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할렐루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어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향하여 맘만 열어라, 맘 좀 열어라, 영혼 좀 열어라, 이 답답한 심령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데 정말 내 영혼의 햇빛이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